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부단과 미디안의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라나이와 그드로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영상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우리 지나간 주간에 추석 명절이었는데 다 같이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 또 모든 춘천 죽는 식구들이 아마 좋은 시간들을 보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 형제 중에 한 형제 부부가 와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통에 예, 설교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그래도 새벽까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늙은 종의 일상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런 간증을 그 늙은 종이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리브가의 가족들이 결혼을 허락하고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 그런 장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많이 걱정스럽게 시작됐던 이 결혼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먼저 그 늙은 종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준비하고 예비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라 했던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말년에 아내 사라를 잃고 후처를 맞이했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사라를 통해서 아들 한 명을 낳았고 약속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두라를 통해서는 6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근동 지방에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약속의 아들은 한 명이고 또 그 나머지 7명의 아들들은 더 왕성한 번식력으로 족속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얘기가 1절부터 한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오늘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분배하고 정리를 합니다. 물론 이삭에게는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의 지경과 그곳에서의 모든 재화와 그리고 모든 삶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계속 나왔던 동쪽은 사실은 좋은 쪽이 아니죠. 어쨌든 그 나머지 아들들은 다 동쪽으로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아들 이삭 약속의 자식에게 혹시 해가 될까봐 거기로부터 소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작업이 있었죠. 그래도 청소년기까지 같이 키웠던 그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그렇게 처음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한번 경험이 있었죠. 그것은 자기가 부지중에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했지만 이제 그는 분명히 압니다. 이 나머지 아들들도 이삭과 떨어뜨려서 분쟁과 그런 어떤 잘못된 소지를 처음부터 끊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분배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삭에게는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과 그 지경, 그 모든 것을 줬어요. 가나안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는 이삭이니까 그리고 같이 가질 수 없는 땅, 같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재산을 주어서 그 서자들도 살아 생전에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애당초 후처를 갖지 않았다면 이런 정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겠죠.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말년의 쓸쓸함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이죠. 동쪽으로 보내졌던 이 아들들의 민족이 오고 오는 세대에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끝까지 실수하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용하고 사용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실수조차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만들어 나가신 역사의 섭리를 우리는 그 뒤에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을 또 읽어봅시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브라함의 향년이 170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주 짧게 죽음을 묘사하죠. 지금 살아온 생애에 비하면 너무나 짧게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 뭐 또 누가 있어요?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다윗 전부 다 사실은 간략하게 죽음은 그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두 줄로 정리해버리는 이유가 있겠죠. 죽음을 그렇게 크게 세속 역사는 아주 죽음을 대단하게 다루죠. 대단하게 다룹니다. 뭐 바로 옆에 있던 제국이었던 이집트만 해도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무게로 다루는지 알죠. 피라밋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건설하고 그 죽음 이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그렇게 살고 죽음을 그렇게 그런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 이렇게 간략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115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허락받은 인생을 충분히 누리고 마쳤다. 연수를 다 채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을 풍성함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뭐 나이 높고 백발이 됐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 그래요? 백발을 인생의 영광으로 상징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흰머리가 하나 둘씩 올라올 나이가 된 사람들이 꽤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색하지 마라. 흰머리가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것이 사실은 늙어서 만족하는 거죠. 늙어가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의로운 삶의 선물이고 만족한다. 그러면 흰머리를 귀하게 여기고 흰머리를 나타내겠죠. 잠언처럼. 늙은데 만족한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두 부류가 있죠. 어떻게든 뭐 주름도 당기고 피부를 어떻게든 젊게 보이려고 하고 머리도 계속 염색을 하고 나 늙지 않았다 이렇게 포장해가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인생의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월의 어떤 흔적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겠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죽는데 그 들숨과 날숨 사이에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뭐 얼마 전에 미국 친구와 오랜만에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서로 나이가 60이나 돼서 서로를 바라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와 월드컵 4강 신화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우리가 그게 20년이나 된 일이네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회포를 풀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지금 당장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하찮은 일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밤에 죽는데 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이런 삶에 도움이 됩니다. 이 낭독이 도움이 될 텐데요. 한번 시편 90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90편.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우리가 날아간답니다. 날아간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시위가 당겨진 그 화살이 곧 어디엔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정말 신속하게 날아가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그 시간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져보면 죽는 시간을 따져본다면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땅에 사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묻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곁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많고 그래서 우매해지고 인생을 헛되게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5장 8절 말미에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단순히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 신자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고난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가 다르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표현은 세상 사람들의 의미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뭇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죽는 것일 텐데 죽으면 갈 곳이 있고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내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 돌아갈 집. 그래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고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이 있는 사람의 확신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을 아무렇게나 살자, 그냥 그 나라 갈 거니까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개혁주의는 어떤 논조로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 성도가, 전 신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고 우리는 모두 그런 의미에서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성직자로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성직자의 마음으로 가정 일을 돌본다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주신 일이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허구지책으로 사는 사람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수여하신 소명이요 성직이라고 믿는 사람의 일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성직을 수행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가 일을 대하는 자세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세상 일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뭔가 이렇게 서로 어게인스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 이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죄악된 인생이 이 땅의 힘의 가치를 전부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자기 추구요 우상 숭배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비슷한데 달라요. 누가복음 12장 오늘 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고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주제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거기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기 자랑과 자기 배만을 위해 자기 힘을 키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누룩을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그렇죠. 보세요. 거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하는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거의 맞춰지자 13절에 한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형이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그렇잖아요. 유대는 원래 장자는 2배를 주고 나머지 동생들한테도 돌려줄 유산이 있어요.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형이 다 몽땅 가진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이제 유명해지신 랍비가 되신 주님께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싸늘하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예수님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으신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의 힘을 쫓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외치셨는데
갑자기 자기 유산을 찾아달라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엉뚱한 소리 가끔 하죠. 근데 이거는 엉뚱한 소리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산 문제에 몰두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가 가득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주님의 말씀, 그런 설교가 쏟아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오로지 내가 지금 내 재물을 빼앗긴 이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 주님의 그 말씀이 아무리 지엄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명쾌해도 안 들려요. 주님은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청년은 오로지 형이 가져간 유산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누리고 먹고 마시자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나? 그 부자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물건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창고까지 지을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런 똑똑함과 그런 부지런함으로 인생을 잘 살고 있는데 왜 뭐 창고에 저축해 놓은 것이 잘못입니까? 왜 뭐가 잘못이에요? 왜 어리석은 자예요?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고에 저축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이 돈과 노후의 걱정에 몰두하면 정작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돈을 잃었을 때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일들이 막혔을 때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성취하지 못할 때입니까? 이 세상을 편하게 살게 해줄 힘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일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25장 11절 오늘 마지막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에서 25장에 와서 끝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6개월 이상 한 거죠. 아브라함 얘기만. 그런데 이삭 얘기, 이삭 자신 얘기만 따지면 여기 아버지 얘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 얘기만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요즘 뭐 이렇게
연예인들 뭐 그러잖아요. 분량이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삭의 인생은 다 편집이 됐어요. 아브라함, 야곱,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사이에서 완전히 분량이 다 편집돼서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분량을 삭제한 것은 내용이 별로라서 삭제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삭은 바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은 정말 대하 드라마죠. 이삭에 비해서 두 인물은 이 땅의 가치가 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 그 손길을 적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이 땅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가지고 안 가지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잘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이 세상에 몰두해서 산 그 세월들이 많은 만큼 분량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175세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175세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뭐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내재 사함 받고 내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영화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내느라고 아브라함처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간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실 누가 모릅니까? 다 우리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몇 번 들으면 다 아는 얘기죠.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안 바라봐요. 그게 문제예요. 뭘 모릅니까? 아마 저보다도 설교 더 잘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교인들 가운데 그걸 안 바라봅니다. 그게 문제죠.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 이후에 나눔 속에서 종목 형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뭐 코로나 한 6개월 이상 지나가면서 이제는 뭐 같이 교제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 속에서 너무 세속에 묻혀져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뎌졌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진리들, 엑기스들을 딱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아유 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 종모 형제가 대단한 형제라 뭐 그 형제를 그 형제가 그러니 우리가 다 뭐 그럴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 종모 형제뿐이겠는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발견하고 무릎이 꿇어지고 또 한 걸음 발걸음을 걸으며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조아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받아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조아는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성숙되지 않습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을 받으면 씨가 아무리 작아도 깨 씌어도 그것은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반드시 모든 분량을 다 채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인생 여정을 다 채울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의 씨가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약속으로 계속 이끌려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 모든 분량을 다 채우기까지 우리 인생 여정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우리가 받으면서 그렇게 고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도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매 이누기가 그렇게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네. 하나님께서 소환 명령을 내리는 그날까지 그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 나그네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저는 오늘 그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절과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아주 뒤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실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리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가닥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단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있어 우리는 아버지와 손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흙길로 갈 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쳐주시고
갖춰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기를 너는 높고 늙어 이제 네 수완을 다 채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거라 말씀해 주시는 그날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삶도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쫓아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씨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같이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며 성장해가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자라가며 성장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곁길로 갈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관여하셨듯이 우리를 관여해 주실 것이며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높고 늙어 기운이 지나여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그 한마디를 우리는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님의 간섭하심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표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길을 달려갈 때까지 다 달려와서 그 마지막에 이제 기운이 지나여 주님을 뵙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